16장 1절로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주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사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사복음서가 있지만 이 사복음서의 그 저자들에 따라서 원 저자는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보시지만 그러나 사람을 통하여서 기록되었는데 그 사람들에 따라서 사실은 그 성경에 내용하는 그 목적들이 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예수를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거기에 기록을 해놔도 기록하는 목적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든다면 그 요한복음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은 그냥 믿음이지 뭐 다른 게 뭐 있느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은 요한복음에서 특히 믿음이라고 할 때 말하는 그 내용은 영접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과 그 다음에 내 계명을 지켜라라고 하는 계명을 지킴이 믿음으로 많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은 이제 그렇게 성경을 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그냥 단지 예수님 입술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 안에는 굉장한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가가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마가가 얘기하는 그것은 곧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지고요. 회개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죠. 주님께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예수님과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는 그 삶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믿으라고 할 때 믿는다고 해도 그들이 진정한 회개가 없이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는 것은 진정한 구원이 아니죠. 믿음이 아닌 거죠. 거기에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깨달았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도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정말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 삶이 그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지금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에서 이루어가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또한 믿음관이기도 하고 구원관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자기는 날마다 자신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말들도 해요. 왜 이런 말들을 사도 바울이 했겠어요?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일시적인 한순간의 고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믿음을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면은 특별히 이 마가복음 지금 16장 13장부터 시작해서 쭉 16장까지의 그 내용들의 안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깊이 보아야냐면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곧 믿음의 온전한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을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냐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보게 되어지죠. 여기 다른 마리아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살로메 이 여인들이에요. 참 여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믿음이 깊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주님 그 시체에다가 무언가를 좀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의미가 없는 일들이에요. 의미가 없는 일을 지금 3가지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가 뭐예요? 향품을 사다 두은 거죠. 향품을 사다 두어서 예수님 몸에다가 좀 바르고 싶어서 향품을 사다가 두었는데 그것도 비싸지 않겠어요? 비싼 것이지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전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던 때문에 굉장히 귀중하게 예수님께서 보셨죠. 근데 예수님의 죽은 시체에다가 이것을 갖다 바르기 위해서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본인들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의미가 없는 거죠. 죽은 시체에다 바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이전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정말 그 말씀을 귀담아 들였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무덤에서 계속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하시고 반드시 예수님은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죠. 이게 진정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문자 그대로 그냥 그것에서 그쳐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의미를 깨달아서 정말 그 뜻 가운데 바르게 서는 사람들이 있죠. 이 마리아, 여러 명의 마리아가 왔지만은 다 향품을 사서 두었는데 의미 없는 것들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일어났대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일찍 예수님이 시체에다가 자기들의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 큰 의미가 없죠.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시체에다가 하기 위한 것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또 염려도 있죠.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라고 하는 무덤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체에 접근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염려, 근심, 걱정들 그리고 열심을 내고 또 물질을 거기에 투자를 하지만은 별 의미가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렇게 이 실제적으로 의미 없는 일을 행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 이유는 곧 바로 제대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바르게 알고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제대로 가야 그게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지죠. 서울을 간다고 열심히 페달만 밟는다고 여러분들 서울 가는 게 아니죠. 방향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길 통로를 알고 바르게 우리가 가야지만 서울에 도착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길과 또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들이 이처럼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찾아온 그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잖아요. 그렇죠? 자, 거기 5절에 한번 보실까요? 돌은 굴려져 있는데 그 속에 갔더니 누가 있어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그 청년은 이제 전사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청년이 말하는데 보세요.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실제 지금 찾고 있는 그분은 누구를 찾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찾는 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찾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 분이 누구이신가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요? 나사렛 십자가에 죽으신 나사렛 예수이신가요? 아니요,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셔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지 못함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만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못 만나죠. 우리의 눈이 잘못된 것을 찾고, 저도 이제 뭔가를 찾으려면 잘 못 찾아요. 옆에가 어떤 때는 두고 있어도 잘 안 보여요. 보이지가 않아요. 아내가 와서 보면은, 여기 있는데 하면서 금방 찾아내는데,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왜 이렇게 안 보일까? 제가 좀, 생각이 좀 달라서 그런지, 하여간에 잘 안 보이는데, 우리가 생각이 다르면, 하나님의 뜻하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다르면 보이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정말로 이 연약한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가 아니에요. 정말 힘있게 오셔서 유대인들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 보니까 그 메시아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나약한 모습으로 오셨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고 누구 하나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유대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보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이 다르면, 하나님이 계획한 것과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다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바꿔놔야 되죠. 그게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지도록 예수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지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될 때에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죠. 여러분들의 주인이면 어떻게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겠어요? 같은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부부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아는 방법도 있고, 근데 그건 거의 불가능하죠. 저도 몇십 년을 아내와 살아보지만 그 마음 아냐면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각각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시면 돼요. 아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남편이 주님을 닮아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마음이 되는 거죠. 성도가 하나가 되어지려면 각자가 성도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면 우리 성도는 온전한 하나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각자의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은 색깔은 다를 수 있어요. 조금씩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 각자가 그대로 드러나면 우리는 각자 흩어진 그런 모습으로, 뿔뿔 흩어진 모습이 되어질 거예요. 예수님은 목자를 쳐버리니까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어지지 못한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서 잡혀가니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나중에는 어디로 가요?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그 수제자부터 그렇게 하잖아요. 이와 같은 일들이 나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 개인을 통하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하여, 아니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여러분들이 붙잡혀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삶이 처음부터 능력 있는 삶은 아니었죠. 여러분들의 삶이 처음부터 능력 있는 삶이 아니었죠. 그 이유는 뭐예요? 이전에는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만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삶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진정한 주가 되어져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예수를 찾는구나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알려주는 분은 누구예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분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도 이기셨습니다. 또 죄도 이기셨습니다.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죄 못 이겨요.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살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이 죄 있는 모습으로 사셨나요? 죄 없이 사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의롭다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능력 있는 자예요. 어떤 능력? 이것저것 다 돈 벌는 능력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또한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 유명했던 사람들이 무덤이 있으면 그 무덤을 찾아가서 사람들은 섬기는지 몰라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무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시는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을, 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는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시나요? 7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가서 전하라는 거죠. 무엇을 전할까요? 살아나신 예수님.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릴리에 먼저 가신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육체적으로는 아직 우리가 온전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였으나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이미 우리가 부활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서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전하라는 거죠. 이전에 말씀하셨대요. 어디서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4장 한번 보실까요? 14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27절과 14장 27절, 28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분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우리는 갈릴리에 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자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며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말씀은 제대로 믿지는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질 것을 믿으시나요?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늦게 만나시죠. 지금 이 마리아를 만나고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 걸어갈 때 예수님 또 만나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도 얘기해주고 하는데 제자들은 그 다음에 만나요. 언제 만나요? 14절 보세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만나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늦게 더군다나 제자들을 만나실까요?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네,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온전하게 키워주시려고. 믿음이 참 볼품 없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수님이 그 만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꾸짖잖아요. 뭐라고? 믿음 없음과 그 다음에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전해줬는데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거 갔더니 무덤은 비어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천사가 해준 말까지도 다 전해줘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믿지 않잖아요. 믿지 않아요. 저 10절 말씀,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듣고도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두 제자가 얘기를 하면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13절 보세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했더라. 이처럼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에요. 그냥 쌩짜배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인데 10절 보세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라고.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않아요. 보고 들은 자들, 부활을 보고 들은 자들도 얘기를 하는데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계속 있을 수는 없고 가셔야 되는데 그들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실은 늦게 만나시기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직접 보여줄 수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몸은 자유롭잖아요. 전에는 육신에 갇혀서 이게 제한이 있었지만은 얼마든지 만나줄 수 있잖아요. 자유함을 주시려고. 그런데도 예수님이 금방 만나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릴리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것도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밖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도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접하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제자들에게도 말씀대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는 것 같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고 이를 이루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하나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의 그 삶에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렇게 믿지 않고 계속해서 사실은 마리아도 너무 두렵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너무 무서우니까 아무 말도 천사를 만났으면 기쁨인데 그런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그런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만남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뀜으로 인하여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두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잘 몰랐죠. 그렇죠? 변화된 모습, 다른 모습으로 보였다 하는데 누가복음에는 거기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 몰라요. 모르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니까 그제서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때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여기도 보니까 처음에는 잘 믿지 못하였던 그들이 믿고 나서 가서 전하게 되어지죠. 가서 전하는데도 11명의 제자들이 잘 믿지를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만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을 이제 주신 거죠. 자, 15절 말씀 더 보시죠. 그러면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죠. 아까 그 여인들에게 주었던 말씀처럼 여인들에게 주었던 말이 뭐죠? 놀랐던 그 여인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죠.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아까 본 말씀처럼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무언가를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쫓아다녔는데 굶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생도 하면서 쫓아다녔는데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꿈들이 다 사실은 내려앉는 그런 절망 가운데 처해져 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슬퍼하며 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슬퍼하며 울고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낙심한 거죠.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만나신 거죠.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깨뜨려 버리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들을 예수님께서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혹시라도 정말 우리의 믿음이 없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혹시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도 그렇죠. 같은 목적이죠.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세우신 거죠. 여러분들을 세우신 목적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부르신 이유, 세상에 그냥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눈을 띄우지 않고 그냥 맹인으로서 살아가도록 만드시지 않고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유는 곧 우리에게도 원천을 달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과 심판은 사실은 한 자리에서 일어나죠. 구원받을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들려올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심판받을 자들은 복음이 들려와도,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였다는 소식을 들어도 지금 온천에 사실은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다 알 거예요. 요즘은 뭐 너무 매스미디어들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 예수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죽음과 그 다음에 살아나는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지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있든 없든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면 돼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하셨는데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죠. 그게 바로 17절과 18절의 말씀들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표적이 따르게 되어지는데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가 일어나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독을 먹을지라도, 뱀을 잡아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집어 올려도 상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렇다고 해서 시험하지는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과정 속에 우연하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행한다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복음을 든 자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제자들, 믿음 없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20절 말씀 보실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표적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죠? 표적을 자기들이 행하고 싶어서 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수요일날 그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서, 오순절 성령 체험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일을 하시자 앉은 뱅이도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구원 얻는 그런 영혼들이 수없이 많이 그 교회로 몰려 들어오게 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은 정말로 제자들이 가는 곳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가는 곳에 뭐 병자들이 있으면 그 병자들이 손을 대지 않아도 낫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제자들, 믿음도 없고 완악했던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신가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감동하고 여러분들을 때로는 죄가 되어지는 것들은 제재를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하게끔 여러분들을 충동하고 계신가요?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발걸음이 이전에 향했던 죄악의 길로 계속해서 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과 거리가 먼 자들이에요. 내가 죄를 범하면서도 내 마음이 평안하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은 이미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앞에 말씀하는데 그 주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표적과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전에는 완전히 쫄보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기도 하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라고 그렇게 멸시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갈릴리 나사렛 예수 그분을 믿고 또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누가 위협해도 위협하는 것에 굴하지 않았어요? 예, 굴하지도 않고 위협을 당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담대해요. 매로 때리니까 오히려 기뻐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특별히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믿음 없었던 자들, 완악함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을 나타내며 또 세상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려고 했던 자들이 이제 겸손한 자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 구원 얻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깨어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 증거하는 그 사명, 깨어있는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부활절이 정말로 아버지는 육신적으로 맞는 그런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온전히 변화되어져 정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